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합니다. 하루에 한 3장 또는 4장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주일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부터 읽으셨으면 이제 오늘 창세기 한 4장 정도까지 읽으셨을 것입니다. 새벽에는 그 중에 좀 더 의미 있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장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요. 1장은 여러분이 읽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과학이나 어떤 우리의 뭐 이런 것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믿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밤하늘에 이렇게 별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별이 하늘에서 쏟아지듯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이 우리로부터 그 별까지의 거리가 이거 몇억 광년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몇억 광년이라는 것은 1초에 빛이 간 거리가 그 억년 정도를 갔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거리죠. 빛은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 도나요. 뭐 그런 엄청난 속도죠. 빛의 속도가. 그런데 그렇게 그 거리로 환산을 해보면 엄청 멀리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별의 개수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요 개가 우리 은하계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런 은하계가 또 엄청나게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주는 너무 광대하다 하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사실인 것이죠.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광대한 우주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 인간이 참 이게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부터 출발할 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아니하셨다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단지 과학자들은 이게 이제 뭐 빅뱅,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빅뱅이라는 것은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서 점점 이렇게 팽창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우주는 어떤 한 점, 이런 점 같은 아주 고밀도의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졌다. 이러는 것인데, 과학자들이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거기에 점 같은데 어떤 지적 설계론을 보면은 이 청사진 같이 미리 다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가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볼 때도 그것은 별이 이동한 거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정확히 그것이 예측이 돼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봐도 이것은 누군가가 설계를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1절 2절인가요? 이렇게 끝까지 이제 그런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져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인간의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또 만드신다, 완성하신다 하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귀한 존재이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제 이것에 우리가 또 계속 거기에 반응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걸 조금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 세상 만들기 전의 상태는 2절에 보니까 뭡니까? 혼돈한다. 혼돈. 그러니까 무질서. 혼돈은 무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막 무질서 하다가 하나님이 딱 어떤 모양을 딱 만드시니까 이게 이제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다른 말로 코스모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코스모스의 뜻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한 것을 뭘로 바꾸십니까? 질서로 바꾸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질서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무질서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질서 있게 하나님이 주신 규칙에 따르는 삶이 옳은 삶이구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이 무질서함이 있었어요. 서로 나는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속된 말로 돗대기 시장처럼 막 너도 나도 왕노릇을 하고 교회에 이런 행세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그러한 질서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허라는 것은 텅 비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의 지혜, 상식으로 뭐든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할 수 없어요. 상황을 봐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황이 뭐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때로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실 텐데 그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
나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다 보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절 한 절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가 참 시간이 필요한데, 특별히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3절입니다. 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한마디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없는 것도 있게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 인간들의 말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절 한 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을 때 말씀 한마디로 질병도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네 병이 이제 나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이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쭉 하루 이틀 사흘 다 창조했다는 것인데, 또 하나의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봐도, 우리가 이 식물을 봐도, 우주 만물의 이런 별과 달을 볼 때에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되겠습니까? 참 좋은 것들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뭘 열심히 만들어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비교하면 그 아름다움은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좋은 것이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불교가 이런 벌레 한 마리도 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건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잔인하지 않고 동물도 우리가 사랑하고 당연합니다. 하나님 만드셨기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대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쭉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이런 사실들.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좀 특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다른 피조물과 사람들이 좀 달라요.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2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신 후 27절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겉모습이 닮았다는 뜻은 아니지요. 근데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런 것이 닮았는데 무엇이 닮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이 다스리는 것,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한을 위임해 주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사람에게 만드시고 특별히 사명을 주실 때도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주목해야 될 것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셨다면 그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주시지요. 그래서 여기 어디에 나오죠? 그 22절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똑같죠. 아까 우리에게 사람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도 동일해요. 복을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이가 없는데 동물은 거기까지.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다스리라고 해서 막 동물을 학대하고 뭐 이용하고 막 이런 뜻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동물도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물도 잘 살아가야 돼요. 이 우주 만물에 식물도 자연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잘 살아가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사람이 잘 지혜롭게 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복하라는 뜻도 다스리고 돌보라는 뜻이 관리하라는 뜻이지 뭐 죽이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근데 이것을 곡해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연을 고갈시키고 자연을 막 훼손시키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이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불어 함께 자연과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물을 사랑하는 것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사랑에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있게 하셨으니까 부모님 이상으로 그 이상이죠.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시고 부모님도 있게 하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기에 우리가 사람이 더 존귀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자연을 우리가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순서는 있지만은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절에 특별한 것은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잖아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왜 여기에는 심히라는 수식어 강조하는 말이 붙어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는 하나하나 만드실 때 하나님 참 보시기에 좋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니까 완성하시니까 힘이 좋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 만들 때 좋고 하다가 이게 다 만들면 어떻습니까? 와 좋다 이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걸 참 전체를 또 좋아하셨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오늘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창세기 말씀 통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귀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만드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